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이적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이적이 나타난 그런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그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때는 멈추죠. 점점 하나님이 점층법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한번 잠깐 지구를 잠깐 멈추셨었고 이번에는 이제 뒤로 돌리시는.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전능하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개별적 사건들 앞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사실 잘 적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많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관념화되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정의를 할 때는 그건 이제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제 어떤 개별 사건에서 적용할 때 그때는 이제 선뜻 이게 이제 잘 안 받아들여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참 관념적인 부분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제 예언 선언.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금 병들어 있는 히스기야에게 이제 이사야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구원과 치료를 약속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7절과 8절 이하의 내용과 좀 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7절에서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놓았고 그랬더니 나으니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8절에 바로 보면은 징표를 구하거든요. 그래서 7절에서 나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8절에서 나를 낫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표적, 요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면 이때 히스기야가 낳은 것이 단번에 낳은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낳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올려놓아서 낳은 것과 또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한 것,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야 하겠는데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한 것은 낫게 하시고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징표.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게 하시는 것은 완치를 의미하고 지금 7절에서 이야기하는 낫는 것은 그 상처에 그 히스기야의 병이 호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무화과 반죽을 올렸을 때 그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하지만 그것이 완치된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3일 만에 그러니까 이틀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완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에서 나으니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은 회복의 조짐, 회복을 의미하고
3일 만에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게 하는 것은 완치를 의미한다. 그래서 무화과 반죽을 얹어서 그 상처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은 보였지만 완치까지 기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서 38장 21절에 보면 동일한 평행 본문인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이사야가 이 반죽을 얹으면 나을 것입니다라고 해서 미래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반죽을 올렸을 때 나아지기 시작했고 그때 히스기야가 완치될 때까지 완치될 것에 대한 징표를 구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7절과 8절 사이에 그리고 이사야서 38장에 나와 있는 그 기록이 서로 충돌 없이 연결이 됩니다. 사실상 이때 당시에 이 무화과는 이렇게 주로 종기들과 피부병의 민간요법으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이 무화과 반죽 때문에 나았다라고 보기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지금 왕으로서 죽을 병에 걸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민간요법이 아니라 왕궁에서만 전해져 오른 이런 비술들을 사용해서 모든 치료요법들을 다 동원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효가 있는 모든 것들은 시도를 해봤을 것이기 때문에 마치 몰랐던 그것을 지금 이사야가 처음 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 반죽을 이용한 종기들과 이런 피부병 치료는 그때 당시에 매우 일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화과의 약효라기보다는 여전히 이것은 하나님에 의한 이적적인 치료다. 이적적인 치료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하는 것 이런 것은 보통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매우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것이 특별한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신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런 표징을 구하는 이런 것이 신앙생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뭐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 같은 경우도 그 양털에 대한 표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격하기 전에 뭐 양털만 빼고 땅을 적셔 주십시오. 뭐 그게 되니까 또 아니 뭐 이번에는 뭐 양털만 적셔 주십시오. 그래서 뭐 이러한 표징을 구하는 것. 그래서 이게 이런 사실 신앙 안에 있는 신비의 요소들이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신앙 안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징표에 대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구했을 때 이사야가 제안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징표를 그러니까 당신에게 어떻게 하면 이게 확실한 징표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해그림자를 앞으로 시간이 빨리 가게 하는 거죠. 해그림자를 앞으로 진행시키는 것과 해그림자를 뒤로 시간이 거꾸로 가게 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어느 것이 더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징표로 보여지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히스기야 생각으로는 앞으로 가는 것보다 뒤로 가는 것이 더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니까 둘 다 불가능한데 사실은 시간을 이렇게 가는 거니까 뭐 가다 보면 뭐 좀 빨리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하지만 뒤로 가는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니까 그 징표를 해시계의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징표를 구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현대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점 뭐 가면 갈수록 더 그러겠습니다만 우리들의 바른 신앙이 그 중심이 바른 신앙이 있다면 항상 이 세상은 그 바른 신앙을 흔드는 것이 이 세상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흔들어서 양극단으로 치우치게 하는 이게 이제 항상 이 세상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들의 신앙에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 신앙을 돌아보면 어느 한쪽에서는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지 그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능에만 관심을 가지는 일명 이제 은사주의라고 하는 그것의 목적은 이 은사주의의 목적은 사실은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자기 개인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떠한 증거로 삼는 그래서 이런 기적을 쫓아다니고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 자체를 이제는 부인하고 그런 신앙 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이적들 이런 것들의 의미를 폄하하는 또 지나친 이런 지성주의와 경건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또한 극단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양극단에 치우쳐 있는 이 시대에서 지금 이사야와 히스기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징표에 대해서 구하고 논의하고 또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상처를 치료하는 이 일들. 근데 지금 여기에는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생명의 연장과 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사실은 지금 유다 이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이제는 정말 야곱의 자손으로서의 그 왕가가 이제 완전히 다 끊기게 되는 그래서 나라 전체가 멸망하게 되는 사실은 그 앞에 와 있거든요. 우리들이 바라는 신앙,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여부는 그래서 단지 개인적인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운명과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단지 개인 사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전체의 운명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도록 기도했고 병에서 당연히 나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라를 지켜주기를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었고 이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었고 절박한 기도였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셨고 또한 이미 환부가 이 상처가 낫고 있는 과정에서도 또한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는 히스기야에게 그것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또 그 징표에 대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히스기야가 원했던 징표를 구합니다. 해시계에서 해시계 그림자가 뒤로 10도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죠.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그 해시계에만 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리고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들의 상식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로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아일론 골짜기에서 멈췄던 그 시간과 또 히스기야 때 뒤로 돌아간 이 시간이 또 계산하면 나온다네요. 예, 그걸 또 계산하는 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참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모든 말은 우주 안에 머문다네요. 대기권 안에. 예. 이렇게 지금 제가 한 말도 없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 대기권 안에 지구의 대기권 안에 이 말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낼 수가 있다네요. 지금 과학의 한 분야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과학과 신학을 접목한 이 분야에 있어서는 예수님 목소리 지금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산상수훈과 예수님의 목소리 이게 있잖아요. 이거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거를 짜증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뭐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 이게 해를 그러니까 지구를 이제 사실은 이제 역회전시킨 거거든요. 과학적으로 보면 이때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고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을 보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서 해시계가 뒤로 10도 갔구나 이 정도이죠. 근데 우리가 지식이 발전하고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의미를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알게 돼요. 옛날에는 이게 믿음의 영역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시계 그 그림자가 아무리 연구해도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이 그림자가 뒤로, 그러니까 단지 그림자가 뒤로 간 사건이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이해하죠. 이렇게 해서 해 그림자가 뒤로 갔다는 것은 뭐예요? 지구를 멈춰서 공전과 자전을 멈춘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뒤로 돌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이해의 영역이죠.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지구 그까짓 거 멈추지 못해요? 뭐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그 뒤로 돌리지 못해요? 그 아무 일도 아니에요. 뭐 지구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태양계 전체를 뭐 돌리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중심에서 그것을 보아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안 보여요. 왜요? 이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그걸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 우리가 볼 때는 믿을 수도 없고 너무 황당한 것 같은 이러한 사건을 지금 벌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께는 뭐 하나님께 그게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적이 되는 그런 사건을 왜 일으키고 있는가입니다. 한신자의 기도입니다. 한신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합니다. 실제는 아니냐 이걸 떠나서 지금 열왕기 저자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동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한신자의 눈물과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 그게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지구를 멈추고 뒤를 돌리시는 걸까? 그것은 사실은 장차 뒤에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표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적들과 가르침과 뭐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눈도 감아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확 압축하면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명제로 놓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읽게 되면 그것이 다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는가? 무엇을 못하겠는가?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시고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서 바르고 인격적인 그 신앙생활을 하며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너무 그 자체,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미치는 어떤 효과들에 너무 마음을 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들,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창조하시는 그 일에 그 필요를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랴? 내가 오늘 너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온 우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묻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 그림자를 뒤로 가게 하랴? 앞으로 가게 하랴? 물었던 이 질문이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또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하랴? 우리에게는 정직하고 그리고 믿음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 한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통하여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해 그림자를 물려달라고 하는 징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오늘 또한 저희들이 살아가며 하나님께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어서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